앞뒤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은 참 좋은 날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목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을 확정짓게 하십니다.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3번 닭이 울기까지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는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또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뜻이 있어요. 이름에도 뜻이 있고 또 다 뜻이 있더라고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완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3번 합니다. 샤르, 코아렛, 말라트 이런 식으로 정통으로 그렇게 3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성서적인 상징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 믿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양이죠. 이 독수리도 때가 되면 그 독수리 새끼를 그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 때가 됐는데 날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 다시 어미가 못 날면 자기가 이렇게 가서 그 등으로 새끼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서 그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럼 너무 억압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말로 시작을 하면 그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고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은 그 사랑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보면 어떨 때는 처음에는 막 은혜가 뜨겁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신기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되는 그런 아주 은혜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왜 이런 응답이 빨리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젖먹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젖만 먹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맨 나중은 먹이시는 거예요. 이 먹이다는 그 헬라어는 보스코, 방목하다, 먹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치라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다, 다스리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모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회사예요. 1967년 12월 28일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한국 문구리의 1등 기업입니다. 지금은 송하경 사장이 있지만 원래 창립자는 송삼석 회장입니다. 이분은 감리교인이고 하루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이거 정말 이러다가 이제 부도나고 끝나겠다 싶어서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감리교회니까 안 되면 또 이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가서 통해 자복을 했다고 합니다. 회개형이 임하니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소를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사업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걸 통해 자복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형이 임하셔서.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교독한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부활해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일곱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 조반을 차려주셔요.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시대나 그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면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근데 깊은 데 던지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말씀에 그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 받아서 이 송삼석 회장님께서 이 성도님께서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그 숫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몽또는 그 나의 이런 뜻이 되고 남이는 남자친구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 153마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우리에게 친구라 하시고 또 발을 제자들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료에게 정말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약 180억 정도의 가치의 그 회사로 크게 됐고 우리나라 한국 물류의 제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도 기부를 위해서 그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3%를 이문의 3%를 독도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는 잡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던지니까 얻게 된 거예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가서 물고기를 낳으니까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이 있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라 해서 그 모나미 볼펜은 15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그러면서 153. 그래서 작은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153 그 모나미 볼펜을 썼었거든요. 153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선교사의 그런 바람으로 그걸 그렇게 명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일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허망한 일에 빠져 있지 않는가? 진리 안에 살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사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끝은 다시 생업으로 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시작해서 세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요. 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받은 것은 구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못 받았고 또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못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등하시하고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하지는 않는지요.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그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그 요술 주전자처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는 요새 AI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뭐 작곡도 해주고 심지어는 이 설교까지도 다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사진도 만들어서 어젠가요 신문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 그 아이 방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려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AI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원이 여기지 않는가.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나미 그 회사를 창립한 그 송삼석 회장님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그 자녀들 죽고 모든 자산이 다 없어지고 몸이
너무나 간지러서 그 항아리 조각으로 그을 정도로 그 극한 피부병이었고, 그러나 뭐 새 친구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욥을 사랑하셔서 그 물질이 배나되게 하시고 그 딸들이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허망한 것에 소원을 두고 육신적인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그 가치는 1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자동차처럼 필요한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모든 걸 내려놓고 허망한 일을 다 끊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고 들으시고 시행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은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가 어때요? 길들이지 않는 그런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들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6편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헛된 것에 목숨을 걸거나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생이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황되고 헛된 것을 잘라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5절 보니까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꽃 떨기 나무에서 부르시고 그를 불러서 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보내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를 또 죽이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라는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을 시키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에 앞서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도 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보라 그의 아내가 그 자녀의 할례를 행하고 당신 나의 피난편이라고 던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할례를 하고 내 피난편이라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물론
삶의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또 잘못된 음식을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걸리는 병도 있지만 예수를 믿다가도 정말 정말 안 좋은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곧 축복의 전주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인간 시대인가 그 아침에 나온 그 드라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제가 보았었는데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였어요. 1989년도에 필리핀에 가셔서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라고 해요. 그 버스를 타고 컨트리 지방마다 집마다 들어가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게 된 원인은 너무 그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에서 오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냥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 문명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 선교 병원이라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92년에 췌장암이 걸렸고 또 그리고 났고 그러다가 또 2016년에 또 위암과 간경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걸려서 2018년도에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대구 계명대 의대를 나오셨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아픔 중에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큰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병,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아픈 중에도 그들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한번 엊그저께인가요? 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누님들도 한 두 분인가 계시는데 그런 몸으로 왜 자꾸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또 이분뿐만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 특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 많은 핍박도 당하고 또 사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목사이지만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학위나 어떤 자기의 신분이나 로마인의 신분이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주님의 일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정말 공산주의 국가에도 가서 하고 정말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허황된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새 피조물이 되는데 어렵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가 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새 피조물이 됐는데 어느 동안은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때 되면 식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이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 주님은 바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직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밝히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7 제자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6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여기에 있는 무슨 필요한 것 물고기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 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요. 세속적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겟세마니에서 잡히시기 전 곧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베드로가 당신께 한 말을 떠올리셨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또 조금 큰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 거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각나고 나타날 때 또 나의 이익과 벗어날 때 정말 내 이익을 포기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도 간단하게 쇼츠를 올렸지만 이렇게 올리는 것은 교회를 또 알리고 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다 그랬죠. 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해서 쇼츠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 얘기죠. 한 12년 전 얘기인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MRI 찍었더니 뇌동맥류가 조금 있다고 해요. 걱정을 해가지고 아우 이거 어떻게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의사가 좀 약간 과정의 말을 해요. 지금 아예 예방을 해서 스프링을 받고 하여튼 그런 일이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서 하면 나중에 중풍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걸로 사망할 수도 있다 하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는데 잠이 옵니까? 자기는 잠깐 잤는데 아침에 떡 일어났는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나고 정말 내가 믿는 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왼쪽 귀에 대고 여자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 너 죽는 게 겁나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인가요? 정말 귀신도 있고 성령도 계시는구나.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다. 귀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닫게 하는 건 무엇이냐? 너가 믿는다고. 믿는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것이 나타나니까 근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깨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면서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새 신학으로 얘기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하는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참 조리있게 잘하셔서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그 사도의 그 역사는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귀신의 역사도 끊어졌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저분의 말씀이 다 맞지는 않구나. 말씀은 참 조리 있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 참 얘기하고 차곡차곡 얘기하는데 참 맞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복음주의를 또 부인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순복음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려서 좀 들을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시작해서 초등학교로 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처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서울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광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허황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정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을 오늘 그 아침에 새벽 예배 기도드리고 시편도 제가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오늘 49편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15절, 6절부터 제가 교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으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셀라.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은 돈에 의지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알아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신에 억눌려서 그걸 알지 못해요. 새가 그물에 걸림 같은 그런 영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도 주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사람이 또 근로자들이 좀 줄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못하는 게 있어요. AI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리 찬송가를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혼자 있든 교회에 있든 또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나의 직분, 나의 내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정말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게끔 영생의 길로 불의한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조금만 일이 생기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 그냥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또 불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고 막 그러더라고. 아, 이건 믿음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말씀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피조물로 변했으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아까워서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랍비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나중에 그 재물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려 했는데 그 재물이 아까워서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믿는 자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또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물질의 동역자도 되시고 기도의 동역자도 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죠.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복음에서는 이제 행사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치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엠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복받은 자녀로 의심치 않고 큰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들을 위해 삶에 또 우리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